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식 장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일단 그 선악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전당포 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악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영어로는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입니다. Tree of Knowledge. 그러니까 어떤 그 knowledge, 그 모르던 어떤 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런 과학이다, 그런 건데, 어떤 지혜, 어디에 관한 지혜냐 보니까 good and evil,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그런 knowledge, 그런 지혜를 얻는 나무다. 즉 말하자면은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한 그 두 가지 나무 중에 하나인 이 선악과를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생명 과일은 너희들이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하고 하느님께서 specific한 instruction, not to eat it, 그런 명령을 내리셨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아담과 이브가 우리 이브 여사님으로부터 해서 또 이브 여사님이 또 아담 남편한테 또 줌으로 인해 가지고 두 사람이 결국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원죄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이 선악과를 좀 더 이제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선악과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먹고 타락할 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문제가 이런 질문이 먼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원리와 모든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전지전능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따져보니까 이것까지 하나님이 아실까? 그러나 성경에는 내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일단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그냥 이해를 하십시오.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even 우리가 구원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대해서도 미리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우리가 만족스러운 이해를 갖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설명을 하고 교리를 끌어들이고 원리 얘기를 하고 하는 가운데 컨퓨전이 생겨서 그런 거지, 하느님께서는 모르는 것은 없으세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이니 너무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이건 역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얘기고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니까. 자, 대충 그 정도로 아시고요. 이 선악과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3장에 나온 이제 뱀으로 변한 사탄의 꾀임수에 넘어가는 장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에덴이라는 곳은 실질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기를 여러분들 중동 지도를 보면은 중동의 그 이스라엘이 이쪽에 있고요. 이스라엘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이제 중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동에서도 여기 보면은 이쪽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고, 사우디아라비아 오른쪽 약간 밑에 이제 쿠웨이트가 여러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하는데 이제 크게 이제 이라크가 있고, 이라크 저쪽에는 이란이 있죠. 그런데 그 이라크가 이렇게 길게 연결되는데 거기에 세계의 4대 문화가 생겼다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겼다고 하는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밑에 지점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던 우루 지방이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바로 그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에덴으로부터 이제 이 이야기가, 선악과 얘기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왕국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굉장히 슬기로운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왕들이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노예 중에는 아주 출중한 노예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노예는 원래부터 노예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나라의 그 왕자이자 유명한 그 장수였었다 그럽니다. 근데 여차여차해서 그 왕자가 노예로 전락을 하면서 그 전쟁을 이긴 이 왕의 수중에 들어오게 됐죠. 돼가지고 노예로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왕이 그 노예 장군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너무나 사랑해서 저 장수를 내 수중에 나의 신복으로 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노예이기 때문에 이리 와, 저리 와, 가라, 뭐 하라 하면은 그대로 말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로는 이 왕이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의 진실된 마음으로 나한테 순복하고 충심을 발휘하고 사랑한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노예와 왕의 신분으로서 왕이 너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합니다. 너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어? 목숨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노예와 왕과의 신분 차이에서 오는 거의 강압적인 대답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저 신하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은 저 신하의 신분, 노예 신분을 내가 폐지를 해줘야 되겠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 왕이 그 노예 신분에서 해방을 시켜주면은 어떤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 그 노예에서 풀려난 그 장수가 딴 데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는 이제 free to go. 이제 모든 것이 자유가 얻어졌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풀어졌는데 장수만 잃고 그 사람은 딴 데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유를 줬으니까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왕은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 장수를 풀어줬어요. 자, 풀어줬는데 이제는 그 장수의 선택입니다. 장수의 선택. 장수가 그 왕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자기 옛날 나라로 자유의 몸으로 가든지 그거는 오직 그 장수만이 택할 수 있는 그 자기 고유의 이제 그 권리가 된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 왕이 왜 그 노예 장수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줬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장수는 이제 자기가 자기 앞에 놓인 그 선택은 뭐냐면은 이제 그 노예로 풀어지는 왕의 명령에 순응하여서 그거를 노예가 아닌 옛날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을 택하고 그 다음에 왕을 섬길지 아니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지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이런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집에서 보면은 그 어린아이들이 있죠. 특히 딸아이 가지면 아주 딸 바보가 되는데 저도 옛날에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은 자, 근데 딸이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사랑해 하는 말을 아빠들은 듣고 싶어 해요.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만일 제가 제 딸한테 너 나한테 사랑한다고 그래. 하루에 3번씩 해. 그리고 안 하면 매를 들든지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딸이 I love you daddy, I love you daddy, I love you daddy 할 겁니다. 분명히. 무서우니까. 그런데 I love you daddy라고 할 때 그 딸의 마음은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 강압에 의해서 그냥 I love you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아빠라면 그 딸이 자기 선택에 의해서 나 아빠 정말 좋아해 라고 자기의 마음을 진정으로 I love you 표현할 때 그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유를 돌려가면서 줬는데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런 마음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비꼬아서 얘기하자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선악과 이전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There's no issue. 이슈가 없어요. trouble도 없었고, problem도 없었고, everything is fine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에 관해서 그 지혜를 알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하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형상대로 하나님께 주신 양심대로 그냥 살아나가는 거예요. 살아나가는데 그것이 자기 선택이라는 의지가 그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침 안에서 모든 걸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불편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아담과 이브가 과연 진심으로 나를 사랑할까? 진심으로 나의 인스트럭션을 따를까? 하나님께서 의문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은 어떤 선택,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을 통하지 않고는 진정한 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두고서 이 선악과는 건드리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은 아담과 이브가 역시나 하나님의 기대를 어긋나게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기의 자유의지대로 거슬려서 그 선악과를 먹고서 먹은 결과가 선악에 대한 영안이 뜨이니까 이제 모든 선악에 관한 것, 즉 선악에 관한 거라면요 인생의 모든 걸 좌우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돈 버는 거, 욕망, 명예 얻는 거 모든 거 하지만 결국은 끝에 가면 선과 악의 갈등이에요. 모든 것이 인생사가 모두가 선과 악의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그 열매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사랑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선택을 말하는 거죠. 그 선택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왕이 그 노예를 놓아준 것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그런 맥락이라는 것은 너희가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고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줬기 때문에 너희가 택해서 과연 그 선택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내가 확증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돌려서 얘기한다면 이 선악과라는 그런 옵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아담과 이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항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 것이 하나님께서 알 그런 방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인간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한다. 모르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지 않으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term으로, 인간의 랭귀지로, 인간의 표현으로 얘기해서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과 이브가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와 지침을 어기고 드디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good and evil에 해당되는 knowledge를 얻어서 영안이 떴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빨가벗고 있었어요. 빨가벗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전에는 몰랐죠. 어떤 죄악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죄가 없었으니까 몰랐는데 이제 영안이 트고 보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걸 그런 날리지가 있으니까 자기 보니까 맨몸으로 있으니까 마음에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제 가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중에 가죽옷으로 가려주셨죠. 자, 여기서도 이제 또 우리가 더 얘기할 것이 많습니다. 왜 가죽옷이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없지만 오늘 주제와는 관계없지만 왜 가죽옷이냐? 가죽이라는 것은 동물의
피부지 않습니까? 그럼 동물의 피부를 가지려면 동물을 죽여야 돼요. 동물을 죽이려면 동물의 피가 요구됩니다. 자, 이 피라는 것은 뭐냐면은 회개를 나타내는데 정말 진정한 회개에는 이 피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구약 시대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는 반드시 그 동물들을 죽여서 그의 피, 그렇죠? 그 피와 각을 떠서 그 burn, 그것을 태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그 제사의 향기를 흠양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그러냐 그러는데, again I'm telling you, 인간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자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그 원리가 있어요. 피의 원리, 제사의 원리, 회개의 원리가 있는데 그토록 이제 보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보혈의 공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피의 중요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우리 이제 인류는 죄악에 빠졌어요. 큰일 났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죄 지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만한 자격도 없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치도 않았어요. 죄악 속에 빠져서. 자, 그럼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자, 해결 방법을 나오기 전에 이제 일단 여러분 보세요. 신구약이 전체가 몇 권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에서 66권이지 않습니까? 66권을 전체 절로 나누면 몇 절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1180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1189절입니다. 자, 1189절인데 제일 첫 두 절과 제일 마지막 두 절, 제일 첫이라는 것은 창세기죠. 창세기 1장과 2절, 그 다음에 계시록의 마지막 21절과 22절은 특이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 네 절이 처음 두 절, 마지막 두 절이 죄가 없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2절까지는 창세기 3절에 선악과를 먹고 죄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1장 2절은 죄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 Revelation의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21장, 22장은 신천신지, New Jerusalem, New Heaven and Earth.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신천지에서의 그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이제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그 죄가 없는 상태를 그 네 절이 말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죄 안에 있는 인간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그 교회의 역사를 말하고 구약은 그 이제 이스라엘 역사라고도 하지만은 엄밀하게 말해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자, 구속사가 뭐냐? 영어로는 History of Redemption, History of Redemption입니다. 자, Redemption을 한국말로 번역하자니까 구속, 속죄 이렇게 나옵니다. 구속하니까 뭐 이렇게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구속, Redeem, 속죄, 죄에서부터 속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의 죄를 다시 그냥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에 빠진 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내가 빚진 거를 도로 갚는 거예요. 그것이 redeem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으시고 그 방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redeem하기 위해 보내셨는데 여기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해 보셨는지 안 사용해 보셨는지는 저는 모르지만은 전당포 여러분 아시죠? 자, 전당포 이제 영어로는 pawnshop이라고 그러는데 전당포는 어떤 곳이냐면은 내가 급전이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캐시가 없어요. 딴 데 빌릴 데도 없어요. 그럴 때 제가 전당포로 저의 기중품을 가져갑니다. 뭐 시계라든지 반지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맡기면은 거기에 적당한 돈을 저한테 줘요. 자, 그러고서 저는 그 돈을 받고 와서 돈을 쓰죠. 자, 그러면은 그
전당포에다가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아주 귀중한 결혼 반지를 제가 맡겠다고 이제 예를 들입니다. 맡기고서 돈을 제가 맡기고서 뭐 한 10,000불 정도를 제가 빌려왔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저의 반지는 그 전당포에 있고 나는 돈으로 빌려왔는데, 물론 나중에 찾아가려면은 원금 플러스 이자 합쳐서 이제 다 주고 뭐 12,000~13,000불 주고 찾아와야 되겠죠. 그리고 전당포에 맡길 때는 예를 들어서 5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물건이 된다 하는 그런 이제 페이퍼에다 사인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5년이 되기 전까지, 그래서 3년이 되기 전까지는 그 반지의 소유자는 누굴까요? 전당포입니까? 아니면 저입니까? 그 소유권은 아직도 저한테 있습니다. 그 물건은 전당포에 맡겨놨지만 그 소유권은 아직도 저한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찾아오려면 조건이 있죠. 조건은 뭐냐면은 일단은 그 기간 내에 내가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전당포에 맡긴 그 결혼 반지를 찾아오려면은 내가 찾아가야 돼요. 아니면은 내가 부득이한 경우는 나의 가족, 나의 친척이 찾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 파워 어토니, 그러니까 이 전권을 위임한다. 그래서 그 증명서만 있으면 나의 친척, 나의 가족이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찾아가는 사람이 뭐 아무나 와가지고 뭐 누구의 부탁으로 뭐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찾아갈 수는 없어요. 분명히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인데다가 두 번째로는 정말 그 찾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나의 결혼 반지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내 사정을 알고서 그 결혼 반지를 찾고 싶다, 찾아가지고 내 아들한테 주고 싶다면은 그 부모들이 가서 그것을 물리수거, 리디임할 수는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가족이라는 이유도 되지만 두 번째로 그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반지를 나한테 찾아주고 싶으신 거예요.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런 조건이 성립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무리 나의 가족이고 친척이고 간에, 또는 아무리 내가 전당포에 맡긴 반지를 나한테 찾아주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도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00불 플러스 이자라는 13,000불이라는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당포에서 그냥 공짜로 그거를 그분들한테 내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첫째, 내가 아니면은 나의 친척, 나의 가족이어야 한다는 거. 나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나와 관련이 있더라도 그분들이 그거를 나한테 정말 찾아주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로는 그렇게 나의 친척이고 가족이고 찾아주기를 원해도 그분들이 페이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요 세 가지를 충족을 해야지만은 비로소 그 결혼 반지를 찾아가지고 나한테 이제 물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아주 위기에 처해서, 위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미래, 우리가 이제 죽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죽죠.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달려있는 이 미래가 위험에 처해졌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로 인해서, 자유의지로 인해서 택한 그 아담과 이브의 원죄가 영적으로 우리들한테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이 없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전당포에 맡겨진 나의 영원한 생명, 나의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는 그 구원이 다시 얻어질 수가 없다면 나는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위험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등장한 분이 Jesus Christ. 이거를 조금 더 고상한 영어로 하자면 Redeemer, My Redeemer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구속자. 자, 나의 구속자이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신 건데, 자, 전당포에서 그 맡겨진
물건을 찾아갈 때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게 통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물건을 찾아가려면 첫 번째 내 자신이거나 또 나의 가족이거나 이 둘 중에 돼야 되는데, 구원에 관해서는 내가 자격이 없죠. 죄에 빠진 나를 내가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빼고 가족이어야 되는데, 가족이거나 친지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자, 인간이면서도 죄가 없어요. 인간이면서도 죄가 없다는 걸 뭘 말하냐면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할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시지만은 죄악이 없으시니까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인데 죄악이 없으신 가족이니까 첫 번째 자격에 이제 맞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가족은 뭐라고 했죠? 원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가족이고 친지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주고 싶다. 전당포에서 맡긴 물건을 찾아주고 싶다는 그런 의지,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니까. 성육신에서 오셨잖아요. 그것도 충족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우리가 원해도 안 되지만은, 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해줄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딱 맞는데 마지막 조건이 뭐냐?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냐? 능력이 당연히 있으시죠. 하느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페이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제 그 seal-up 하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못을 박는 그런 하나의 희생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상에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제사, 즉 회개를 의미하는 가장 완전한 방법입니다. 자, 피를 흘리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그 보혈의 대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지었던 죄, 플러스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합쳐가지고 죄란 죄란 모조리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맞바꾸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redeem 됐습니다. 구속됐습니다. 속죄를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당포, 우리가 이제 죄에 빠졌다는 것을 이제 전당포로 표현을 했는데, 전당포에 맡겨진 우리의 생명, 우리 구원이라고 할까, 생명을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공로로 그것을 페이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영생을 주신 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리디머가 되는 건데, 여러분 혹시 그 찬송가 중에서 속죄하신 구세주를, 영어로는 I will sing of my redeemer, 속죄하신 구세주를 생각나십니까? 찬송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라. 4절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주께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자, 여러분,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보혈의 공로, 그죠? 십자가상에서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나의 죄 사하는 것은 redeem 했다는 겁니다. redemption.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이제 바로 이 노래가 그 노래입니다. 자, 오늘의 이제 결론을 제가 잠깐 내겠습니다. 선악과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강압이 아닌 자발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기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시어서 우리의 선택, 즉 선악과의 선택이죠. 우리의 선택을 통해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의 그 확증 절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이제 풀이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선악과를 통해서 필요 없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시험하신 게 아니라 선악과의 필요성이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선악과가 필요한 거예요. 선악과의 자유의지, 선택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선악과를 우리가 이제 결국은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렇게 해서 잘못 택한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죄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해결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영벌. 우리가 백보자 심판에 지난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상급을 받고 천상에서 영원 세세토록 찬송하며 천국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영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러한 죄의 심판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리디머로, 구원자로, 속죄자로, 구속자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죠? 그분이 십자가상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음으로써 그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심으로 인해서 드디어 기어이 결론적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리딤하신 하나님이야말로 그 사랑의 자체 아닌가.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는 몰랐지만은 그 뒤에 내면에 있는 그 아주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 선택을 통한 사랑,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 인간들을 understand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지혜 안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선악과 자체가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 놓으셨냐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제는 영안을 뜨셔가지고 멀리 생각하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러한 원대한 큰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나 실패한 선악과로 인해서 실패한 우리들에게, 그러나 그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리디머, 구속하기 위해 전당포에 맡긴 거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런 조건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우리한테 보내시어 그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항시 명심하시고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조금 전에 부른 속죄하신 구세주,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k thy hand has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ed.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When Christ shall come, we shout of adulation, and take me home. What joy shall fill my heart? Then I shall bow in humble adoration, and there proclaim, my God,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